이 마태복음 1장 첫 부분이 우리 이제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이 흔히 말하기를 이제 한번 읽어보자 하고서 마태복음을 딱 폈더니 너무 그냥 낯선 이름들로 꽉 차 있어가지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로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 그토록 예언되어 있었고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죠. 구약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예언하시고 약속해 놓으신 것을 결국은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고 신실하시고 약속한 것은 어떠한 환경과 역경을 딛고서라도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계산하면 한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다윗으로부터도 한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 거. 이런 걸 볼 때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참 기다림의 세월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해주시는 분인가 의심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우리에게는 더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완악함이나 또 여러 가지 죄성이나 우리의 어떤 환경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그가 처음에는 부름받을 때 굉장히 부족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우상을 섬기던 곳에서 이제 부름받았는데 그가 갈 때에도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 때에 바로 순종하고 가나안까지 가지 못했고 중간에 멈춰서 방황했던 그러한 시절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근이 들었을 때는 애굽으로 피난살이 가가지고 애굽 왕한테 이건 나의 누이입니다 이렇게 아내를 속였다가 결국 뺏길 뻔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식이 안 생긴다고 종과 하갈과 더불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이러한 많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결국은 약속의 자손 이삭을 주셨다라는 것도 그것도 불가능해 보이는 100세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정말 우리 인간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경건한 아버지 밑에 경건하지 않은 불신앙의 아주 악한 자식이 태어나기도 하고요. 또 악한 자식 밑에서 경건한 왕이 태어나기도 하고요.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 7절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여기 보면은 르호보암은 그래도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또 어리석은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므낫세라고 하는 히스기야는 굉장히 신실한 왕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신실한 이 히스기야에게서 므낫세라고 하는 악한 그러한 정말 당대에 비할 바가 없는 아주 잔혹한 왕이 태어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또 완벽하진 않아요. 솔로몬도 완벽하지 않고요. 다윗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평균에 비하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죄성에 비하면 그래도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상대적인 의인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아주 악한 그러한 자녀들이 태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부모의 어떤 경건함이 자녀에게로 흘러간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구나.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기대만큼 자녀들이 부응하지 못할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그런 사람들도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도 마시고, 정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도 말아야 되고 포기하지도 말아야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 날과 그때를 바라보면서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결국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인간의 어떤 부족함, 연약함, 그러한 가운데서 또 역시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도 좀 비슷한데요.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실 그렇게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게 벌써 이 족보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주로 여인들을 좀 보시면은 더 그것을 쉽게 와닿아요. 아까도 뭐 아브라함의 잘못, 뭐 다른 다윗과 솔로몬의 잘못들 다 있지만 남자들의 잘못도 당연히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족보에서 특히 여인들이 4명이 나오는데 4명을 좀 눈여겨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 라합, 다말, 그리고 밧세바. 여긴 밧세바라고 안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4여인이 있어요. 일단 그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이 갔을 때 정탐꾼들 숨겨졌던 여인이 라합이잖아요. 라합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생이었다. 여리고의 기생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없는 그러한 한계가 없어요. 또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 룻도 역시 거룩한 경건한 자손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원래는 타락한 우상을 섬기는, 우상신을 섬기는 그러한 이방 여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나오미를 만나고 이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 시집을 오면서 그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가 되었잖아요. 그 전에 아마 모습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없지만 그는 이방인이었고, 그래서 역시 믿음이 원래부터 있었던 여인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이 모압이라고 하는 그 족속은 어떤 종족이냐? 그 모압 족속은 쭉 올라가 보면은 롯의 그 후손 중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자식들, 그 자손들, 후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이 죄의 족보가 이 안에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뭐 다윗의 그 범죄, 대표적인 범죄잖아요. 어찌 보면은 불륜의 대표적인 여인인데, 그러한 여인이 뭐 꼭 우리아의 아내가 잘못을 했을 것이다, 이건 또 추측에 불과하죠. 일부러 뭐 다윗을 유혹했다든지, 또 다윗이 유혹할 때 같이 동조하고 본인도 권력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결국 남편을 배반했다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어쨌든 죄의 영향력 아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모두 다 죄인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말이 있는데요. 다말은 어떤 여인이에요? 결국은 자기 남편이 죽고 또 그래가지고 남편의 동생과 또 결혼을 했다가 동생도 죽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셋째 그 동생하고는 다시 재혼을 안 시켜주니까 그 나라 이제 이 유대의 법이 그랬어요. 형이 죽으면 동생하고라도 결혼을 해서 어떻게든지 대를 잇게 만들었었는데, 그것을 지켜주지 않으니까 시아버지 유다에게 일단 자기가 창녀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길거리에서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그것도 근친상간이죠. 그렇게 해서 자손을 낳게 되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도 분명한 죄인이죠. 이게 4명의 죄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대로 들어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 죄인들의 어떤 한계가 없구나, 범위가 무한하시구나, 누구든지 주님께로 오시면 다 용서를 받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 속에서 분명히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족보 속에서, 이건 이제 제가 3가지만 오늘 살펴봤지만은 아마도 이 안에는 더 무궁무진한 그 한 명 한 명의 스토리들을 다 또 연구해보고 그것을 우리가 나누고 하면은 아마 마태복음 1장만 가지고도 한 몇 달은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족보 대수롭지 않게 보지 마시고 이 족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구나, 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심,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역사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구원과 승리로 또 심판으로, 우리의 자손들이 심판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 안에도 지금 자손들이 좋은 아버지에게서 나쁜 아들이 태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도 더 끊임없이 기도해 주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